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분께 배우고 또 그분께 듣고 또 경험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있으면 당신을 쫓는 일에 실패하지도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거 하나. 주님은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주로 변방에서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제 당신 사역의 마지막 대미를 예루살렘에서 장식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예루살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버지께 경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성전으로 가시는 거지요. 아마도 오후 늦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하루를 주무시고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많은 신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는 무화과 나무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맥락이 잘 안 맞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맺히고 난 뒤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나서 그 뒤에 잎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거기에 열매도 맺혀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나무는 잎사귀가 앙상한데 한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저 나무에는 잎이 저렇게 무성한 거 보니까 당연히 열매가 이미 맺혀 있겠다 생각하고 그리로 가신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속빈강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이 딱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갖 종류의 종교적 의례가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정 성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참마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갖 종교적인 거칠에만 행해지는 것.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이죠.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바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열매와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이런 성전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지요. 잎사귀가 화려해서 사람의 주목을 방금 전까지 끌었는데 반대입니다. 나무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것이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전체 대목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에케네 피스텐데오. 하나님을 믿으라. 짧은 한마디지만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원어의 뜻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너희들이 가져라. 그 뜻입니다. 주님이 그저 당신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는지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왔었던 주님의 이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태까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당신의 기적을,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 죽게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 성전에 절박하게 벌어지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주님께는 절실하기 때문에 그날 단 하루는 저 성전과 너무나 유사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천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싫어하는 것인지, 결국은 파멸로 이끄시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풀 한 포기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그날만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 죽게 하더라도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저 성전에 뭐가 없는 것이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믿고요, 자기를 향해서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좀 더 확대되면 자기 민족이죠. 자기 나라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자기 민족 외에는 드나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교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분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도 튀겨낸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관습, 유대교의 율법, 규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슴속에 부딪혀 오시는데 그것을 다 튀겨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앞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결정적인 성립 요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토대죠. 공동체의 능력도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의심하지 말아라. 관건은 믿음이다.
관건은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교회의 토대이며 교회의 힘이다. 교회의 힘은 재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 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죄의 힘에 나도 모르게 굴복하는데, 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네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꺾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유혹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힘, 그건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지요. 결국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배반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간단하세요. 그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에 지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왜 움츠러듭니까? 심지어 자기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내 심령 속에 확실하게 가지면 가슴이 탁 트입니다.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이 결정적으로 사실 갈라진 지점이 이 믿음인데, 가톨릭 신앙은 본래 막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종교 일의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섬세하게 따를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개신교 신앙은 늦게 출발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아주 가슴이 탁 트여 있는 거예요. 호연지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개신교 신앙을 보면 뭔가 자꾸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쫌생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성도 안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내 안전에 문제가 걸렸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를 쫓아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반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양심을 속인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내 양심을 보석같이 지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건 문화행위야, 그건 정치행위지 종교행위가 아니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만 무릎 꿇고 엎드리자 그랬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쫓아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정말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마가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대치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에게는 없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는 이 어린아이는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어린아이가 가진 속성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아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성도의 믿음이 테스트 받고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동되어 있고 수의 많고 작음이 진리를 결정하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혼동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성도의 길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준과 잣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세문안교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 있게 세상을 섬기는 힘도 바로 이 믿음이에요. 교회가 끊임없이 안으로 움츠러들고 팔이 움츠러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팔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요원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정도로 걷게 하시고 사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며 양심을 팔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기도를 따라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같이 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히지 못하는 종교행위만 무성한 성전이 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버지 교회와 교회 밖에 정말 주렁주렁 매달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건조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넉넉히 적셔주시고 믿음이 없는 마음은 믿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우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팔을 뻗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세문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일찍 나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참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